사실은 두 주 분량인데 아무래도 6월 달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주 분량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봐서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오버되더라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오늘 순장 모임은 여기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또 밑에 내려가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한 시간 안에 끝내면 우리 밑에 내려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완도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 양육을 보통 자녀 농사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사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꾸고 심고 가꾸고 해도 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기후와 이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실할 때 추수할 때 추수할 거리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녀 농사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심고 가꾸고 해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신 그러한 어떤 가이드가 있는데, 말씀의 지침이 있는데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어떤 제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싹 이렇게 제품이 나오듯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농부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죠. 사실은 누구든지 자녀 양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되게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 강해를 할 텐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7주 동안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이 주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자녀를 다 잘 키운 분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항상 묻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면 당신은 잘 키웠냐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난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저는 사실은 이 자녀 양육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제가 양육을 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해서 잘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도 성경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 성경적인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서, 제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한참 크고 있는 나이잖아요.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저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 공부하려고 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는 마무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 총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즉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무기를 들려줄 것인가. 그래서 승리를 위한 5개의 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이 5개의 돌 하면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갔을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다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만나는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있어요.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이 5개의 무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가 겪을 삶의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는 첫 번째 돌이 뭐냐면 자녀가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먼저 자녀에게 고난을 감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모든 것이 요즘에 그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 자체가요, 가혹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목적이 끄는 삶에도 배웠지만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은 좋은 환경과 만사형통의 환경보다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생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이 될 때 그때마다 이 아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 고난을 비켜주고 그 고난을 다 치워주고 고난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홈스쿨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 아내하고 또 제 아내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을 저 세상 교육에 맡겨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가정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워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들의 울타리에서 키웠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세상과의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겪을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라. 그 대신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세상과 싸우도록 만들고 세상을 겪도록 만들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은 가혹하고 삶은 고난이고 삶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제 그 두 아이를 보면요, 첫째는 어떤 것이든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고 쉽게 성과를 내요. 그런데 둘째는요, 어떤 것을 똑같은 노력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한 3배, 4배의 노력을 들이는데도 형이 나타내는 결과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몇 번 봐도 그냥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아마 공부하는 양으로 따지면 제가 아마 전교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고사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기말고사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이렇게 몇 번 보는 애보다 못 나와요. 제 반에서 항상 제가 한계를 느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는데도 시험 점수만 하면 1등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그냥 거의 도서관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를 못 따라가요. 와, 불공평하다 진짜. 여러분, 그러나 삶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의 뿌리, 구약을 보시면 요셉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인데 사실은 요셉의 고난과 삶을 보면 고난과 불공평에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삶이 불공평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안 오기 때문에 세상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엔 시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서 알죠. 삶이 시험이고 삶이 고난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언젠간 아이들도 알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나쁜 거 이런 것을 안 보여주려고 너무 감싸니까 그냥 너무 긴장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아예 오픈해서 세상에는 이런 게 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래? 아예 오픈을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막 단어 하나도 너무 조심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오픈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한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벌써 이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본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들은 전혀 그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반에서 친구들이 이걸 볼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근데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미리 이것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예방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얘기를 하시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심판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신뢰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내십시오.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니? 너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니? 이거는요, 초등학생들만 대답합니다. 중학생 되면 대답 안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한번 이제 중학생 자녀를 두면 왜냐하면 네라고 대답. 자, 오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니?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오라고 하면 맞으니까 중간 발음을 하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했니? 네,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뭘 배웠니?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게, 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 감정 카드를 딱 꺼내놓고 오늘 감정이 어떠니? 그러면 이제 자기 감정을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이 세상에 나가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아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찾아내십시오. 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찾아내 보십시오. 아이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괴롭히고 상처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난주인가요? 서진이가, 얘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잘 얘기 안 하는 기질이잖아요, 스타일이. 호진이는 그래도 말하는데, 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 딴에는 3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친구, 이게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친구가 뺨을 때렸대요. 얘가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런데 자기도 같이 때려주려고 하다가 그냥 꼭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걸 3일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혼자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아마 그 친구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니 물어봤더니 친구래요. 좋은 친구래요. 그리고 예전에 서진이 일기에 보면은 그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그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됐는데, 아마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아마 그 아이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린 건 아닌데 장난스럽게 때렸는데, 아마 서진이는 그게 이 여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3일 동안.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 친구가 서진이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을 엄마가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도와줄까, 아니면 네가 선생님에게 얘기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 집사람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진이는 그 아이가 혼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아이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가서 화해를 못하는 것 같다. 선생님이 좀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서진이에게도 편지를 써오라고 그랬대요. 아마 그 친구에게도 편지를 써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둘이 편지를 써가지고 화해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서진이가 와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침대에 같이 누웠는데 아빠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니? 그래. 친구랑 화해를 했는데 더 친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받은 편지를 보여주고, 그 지금 아이가 그 2층 침대를 쓰는데 형이 위층에 있고 아이 둘째가 아래층에 있는데 그 침대 위에다가 이걸 편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제가 그것을 3일 동안 마음고생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이라도 좀 어떤 일이 있었니, 감정카드를 가지고 기분이 어떠니 물어봤으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그 고통을 성경 말씀과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 주세요.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 주라고 그랬지 설교하지 마세요. 이게 설교한다는 게 안 좋은 의미로 자꾸 쓰여서 너 거기에다가 뭐 성경 몇 절은 너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꽃길만 걸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는 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고통은, 고난은, 어려움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돌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 일터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좀 어린 자녀들은 이것을 공부나 그 학교로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하면, 일은 부르심이지 직업이 아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저희 대학에서 제자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를 이제 저에게 붙여줘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제자반, 그게 이제 패스 제도로 돼 있어서 10명을 1년 동안 제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첫 시간 만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 왜 이 학교에 왔니? 아이들이 다 혹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니? 아니면 수능 점수가 너를 이 학교로 인도했니?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요, 수능 점수가 이 학교로 저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라. 네가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전공을 그냥 점수 때문에 와 있다면 너는 아마 이 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힘들 거다. 정말 네가 하고 싶고 네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다시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온 아이를 2명이나 내보냈어요. 이거 학교가 알면 큰일 납니다. 네. 그 아이들이 다시 공부해서 다른 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갔어요. 여러분, 일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즉, 우리가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이런 천직이라는 하늘에 주신 직업, 어떤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직업 갖는 것만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이 볼 때 좋은 직업.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일은 그냥 직업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전혀 그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적인 것으로만 인도하는 부모나, 또 하나는 행복을 숭배하는 부모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해도 좋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신성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부르심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면 그 일은 신성한 거예요. 일은 지겨운 게 아니라 신성합니다.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는지 찾아내서 그 일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느냐. 이 부르심.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부모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을 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있는 재능을 찾아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자녀를 통해서 대신 대리만족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내서 이거 누가 제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이 이거예요. 왜요?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고 제일 관심이 있게 보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몰라요. 애가 어떤 것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좋아하는지. 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밤 늦게 들어옵니다. 맞벌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자, 이를 지켜보시는 한 분을 위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것이다. 제가 이제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지는 못하고, 사실은 제 아내가 이제 주로 공부를 아이들과 이렇게 돌봐주는데, 제가 항상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해달라. 이것이 공부가 단순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아이들에게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아이들이 쉬었다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한 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청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아이들이 청소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눈에 띄는데. 선생님 눈에 띄려고. 그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도록 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신약의 명령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지켜보시는 한 분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것이 세상 일이냐, 세상에서 하는 일이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 일을 하든 주께 하듯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신성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신성한 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교회 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교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죠. 자, 우리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자기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자, 바른 태도로 할 수 있는 주 단위의 일을 시켜라. 이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공부하느라고 뭐 눈코 뜰 새 없으니까 아이들 일까지 다 해주거든요.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가 우상이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저는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 나와서 앞에서 인사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가 계속 공부하느라고 제가 왔는데도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오진아, 아빠가 들어오면 나와서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언젠가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공부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몰라봤구나. 아유 그래 공부해. 괜찮아. 공부할 때는 괜찮아.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해. 아빠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공부가 우상이 될까 봐. 공부하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으면 잘못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으면 버릇없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으면 심지어는 잘못한 것도 다 봐주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봐주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쁘지만 그래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단위로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일을 해서 같이 집안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이들의 일은 부모님이 해주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그 자기가 잠잤던 자리 이불 개는 거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돼요. 자녀의 재능을 연구하라. 결국은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평생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말 공부해도 제가 요즘에 조금 쇼킹한 게 있어요. 이게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거의 18년, 19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해왔잖아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청년 사역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하고 이제 20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청년들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 했던 청년들 대하듯이 청년 사역을 하니까 얘들하고는 전혀 반응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청년 사역자인데 내가 청년 전문가인데. 근데 완전히 그때랑 제가 맡았던 청년들과 지금 20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커가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자, 우리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일하도록 창조되었다. 일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돌. 자녀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재능,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이 세 가지가 3T라고 그래요. 3T. 다 T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타임, 재능, 탤런트, 재물, 트레저. 3T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도록 맡기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처럼 그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고요. 뭘 남겨야 돼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그거 나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수익,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결과를 남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재능도. 어떤 분은 재능을 가지고 그냥 썩혀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남겨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열매를 따먹잖아요. 결국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안 좋은 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해서 이거 남 주는 게 아니라 다 너 갖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수익을 남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딱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자, 계산해 보자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묻어뒀거든요. 그러면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평가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기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 다 하세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돌들이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맡겨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기쁨을.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니저로,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자, 신약의 뿌리.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처럼 올바른 생각과 태도와 동기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적용. 자녀가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도우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큰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보십니다. 적은 물질을 맡겨보십니다. 작은 재능을 맡겨보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긍정적인 수익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가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돈의 3가지 목적을 가르치래요. 자, 돈은 어떻게 쓰여져요? 자, 나눔, 저축, 지출, 이 3가지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 분들은 수입이 들어오면 이 3가지 중에서 뭘 먼저 하죠? 보통 그래도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하죠. 그죠?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거 가지고 지출을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멈추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도 나누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축을 일단 해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하고 남은 거 가지고 지출을 하고 지출해서 남은 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나눔을 하려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순서가 뭐부터 돼야 되냐면 나눔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 11조 헌금을 먼저 떼고 또 구제할 것과 선교할 것 이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저축해야 될 것 저축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지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 책을 쓰신 칩 잉그램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저금통 3개를 이렇게 놓으래요. 그리고 라벨을 붙이래요. 거기다가 나눔 저금통, 저축 저금통, 지출 저금통에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훈련을 좀 시키고 그 저금통에 들어온 그 명목은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미리 계획하는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충동 구매하시는 분 계시죠? 하다가 마음이 탁 끌리면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막 사든가 아니면 그냥 과소비하던가 낭비하던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신의 재능도 그렇고 미리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신성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너에게 있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제 4번째까지 왔습니다. 자녀가 겪을 삶의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는 4번째 방법, 4번째 도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라. 우리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결정,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즉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뭐 석박사, 명문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아이로 양육하는 데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없이 밖에 나가서 말 들으면 이쪽 말도 옳은 것 같아요. 이쪽 말도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신 것을 알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진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 거북길 있을 때 보면 이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이 쳐놓은 거. 그건 뭐냐면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신호등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도로상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해지라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자녀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가 어렸을 때 시작해라. 머리가 다 크고 나면 이게 참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규칙이 중요하고 말씀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지 아이들도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데 어떤 책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좋은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책 읽어달라고 책 가지고 오는데 엄마가 이제 TV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아, 그래 가져와 내가 읽어줄게 그러시나요? 아, 좀 이따가 와, 조금 이따가 나 이거 봐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고 책을 가지고 올 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직접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성경책을 읽어준다면 더 좋겠죠. 자녀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점검하라. 여러분, TV를 끄십시오. TV를.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들에게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을 좀 하셔야 돼요. 혹시 집에서 TV 많이 보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TV 안 볼 줄로. 저희도 TV가 있긴 있죠. 근데 주중에는 거의 TV를 틀어놓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이제 주말에 딱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이들에게 TV를 켜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가정은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절대 TV 앞에서 밥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식탁에서 먹고,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는 아이들과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마저 TV에게 다 뺏겨요, 영혼이.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다 TV를 보고 있어요. TV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요, 이 대중매체가 그냥 어떤 가정을 보면 아예 TV를 틀어놓고 있어.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 대중매체나 문화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들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틀어놓고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집에 오면 TV를 틀어놓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TV를 끄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뭐 아이들 방 따로 이렇게 은밀한 곳에 넣어두지 마시고 거실이나 다 오픈된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PC가 거실에 나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스마트폰을 사주신다면 아이들이 뭐 이런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도록 아예 그런 것을 삭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는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가정 환경이 좋은 풍족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명문대 나온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어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에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쓰셔요. 여러분, 사교육 많이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지난번에 우리 2주차 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부모가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반드시 그 자녀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대기업의 임원들의 자녀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를 조사해 봤는데 대기업의 임원들의 자녀가 오히려 더 문제아가 많았대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냥 원하는 것을 그냥 다 빨리빨리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채워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되냐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왜? 항상 빨리빨리 채워줬으니까 조금 늦게 채워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일단 생각해보자. 며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원한다고 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이 한참 아이들이 이 시계로 된 시계 있잖아요. 아이들 키즈폰인가? 그걸 사들.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우리 아이들은 왜 맨날 생각만 해보자고 그러는지.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사주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7주 동안 배운 이 자녀 교육이, 그리고 앞에서 우리 한 네 가지의 이 돌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양육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다 무슨 제품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없는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빠질 수도 있고, 부모가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가르쳤지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삶이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우리의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잘하던 아이가 실패하면 이제 모든 게 틀렸어. 그리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연약해.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을 치르신 거죠. 이것이 너에게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 네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냥 너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네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선물을 받았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네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네가 무엇을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생기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동물의 가죽이니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적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실패한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에게 정죄나 비난하지 마시고요. 물론 죄에는 책임이 따라요.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그 마음을 아이들이 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까요? 자, 여러분, 먼저 아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서진이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을 털어놨을 때 저와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서진아, 엄마 아빠가 뭘 도와줄까? 너가 가서 직접 선생님에게 말할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까? 만약에 제가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야, 그 정도는 네가 해야지. 이렇게 남자가 용기가 없이 네가 가서 말해봐. 그랬으면 아마 다시는 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정말 자기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다시 너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아이는
다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물음으로써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 아, 엄마 아빠가 내 편이구나.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구나.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안정감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보여주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돼 있나요?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린 부모로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녀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잘못했어요. 감정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호진아, 아빠가 감정적으로 너를 야단친 것에 대해서 미안해. 아빠가 실수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도 회개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우리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빠지면 그 은혜 바다에서 다 그 은혜 바다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구약성경대학이랑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하방이요, 평생 못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겸손해져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셔요. 물론 그 아하방대에 멸망을 주시지는 않지만 결국 자기의 것은 받지만,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 유다의 왕 중에서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유다 왕인데요. 이 유다 왕이 평생 55년 동안 왕위에서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아마 다 죽었겠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한 강도가 용서받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없구나. 그러므로 자녀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5개의 돌 생각나세요? 첫 번째 돌은 뭐였죠? 고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라. 그렇죠? 두 번째 돌은 일은 부르심이지 직업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 세 번째는 청지기적인 삶을 가르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 현명한 결정의 기준은 거룩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쳐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로서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와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자녀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전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들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하나님의 시류와 시대의 유행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 거룩한 아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양육하는 것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죄로 물든 오염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